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저희는 청년 특세라 해서 아침 6시 반, 우리 청년들에겐 새벽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강해를 나누며 우리가 보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우리 청년들에게는 혹시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 1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청년 중에 몇 명이 골로새서를 마무리를 줘달라는 이 말에 나 골로새서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나 딴 거 할 건데 그랬더니 마무리를 줘달라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를 한번 마무리를 한번 줘볼까 합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나눴습니다. 그 성숙한 걸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나눔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편견과 나의 지식이 아닌 말씀이 주는 그 깊은 진정한 의미와 진리에 대해서 깨달아가자라고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코람이라는 뭐뭐 앞에라는 말과 데오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와 함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리에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이단에 대한 미혹과 유혹됨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분명한 자존감의 회복과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말하고 있죠. 이단 사상의 미혹과 유혹에서 분별되고 점검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은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앙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하고 알아가야 하고 그 분명한 진리 위에서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의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요즘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영지주의나 천사숭배나 금욕주의 중에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존재의 탁월함과 창조주의 모습을 분명하게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순수한 영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스도는 사단이 가까이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볼 수 없는 존재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에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의 분명한 증명입니다. 골로새서의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무엇을 몰랐다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분별하거나 점검하지 못했다면, 증명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말씀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에서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바로 그 옛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골로새서 16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먼저 나신 이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을 이 성경에서는 천사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미혹과 유혹으로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흔드는 많은 이단들 앞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이단에 대해서 알려고 열심을 내기 전에 바른 신앙에 대한 충분한 알미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사실로 깨닫게 하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단에 맞서서 대적을 하고 못 오게 하고 막고 금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바른 신앙을 알려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금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알기에 애쓰라는 말입니다.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막강한 권세를 지닌 존재들, 즉 천사들까지 창조한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신비로운 힘과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를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중에 있는데 그 얘기가 들립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 얘기가 들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혹시라도 미혹과 유혹의 영에 휩싸여 있거나 혹시 그런 미혹과 영의 앞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충만해졌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를 쓴 바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분명한 자존감의 회복과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좀 천천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18절에 근본이란 말은 처음이고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처음이시고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충만하시기에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충만이란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이단들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금욕도 해야 되고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충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앙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목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지식, 내 경험, 내 감정에서 그 근거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의 내 시간, 내 환경, 내 상황, 내 조건 가운데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셀 모임하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늘 우리가 말하는 거룩을 위한, 거룩을 향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성화라고 하며 이것은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분명한 자존감의 회복과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만일, 이렇게 시작되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먼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앙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누고 가르쳤습니다. 그 분명한 진리 위에서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미 나를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의 믿음의 근거가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질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순종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종들도 자신을 고용한 육신의 상전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순종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22절에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상전이 바로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코람 대오. 보이는 것은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아래 있다는 말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각 직장에 육신의 상전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의 출발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둠으로써 성실하게 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의 주인, 나 있는 곳의 주인,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든 호흡 가운데 있는 주인,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육신의 상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태도가 눈가림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앞에 직장의 상사들이 있거나 누가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감독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눈가림으로 일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성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함이란 다른 말로 정직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꾸밈과 위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진실함. 꾸밈과
위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진실함을 정직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바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근거로 늘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정말 정직한 고백인지 진실한 고백인지를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이유는 이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소금이라는 우린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어김없이 증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소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에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으로 드러내야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실함, 정직함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순종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의 성실과 정직을 나타내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라고 시작해요. 원문에서는.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다 주께 하듯 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걸음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일을 다 주께 하듯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충만함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이러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 중에 반 이상이 노예였다고 해요. 실제로 로마는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였다고 해도 될 만큼 노예의 비중이 많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하찮은 심부름부터 노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류 사이에서 지식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까지 모두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노예의 일로 각 분야에서 감당해가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중목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설교를 막 열심히 쳤어요. 막 열심히 치다 보니까 보통 A4 6장이면 제가 설교를 완료하는데 무려 9장을 쳤어요. 이 9장을 다 할 거라고 저는 다짐을 했어요. 왜? 어저께도 한 3-4번을 집에서 읽었는데 내가 혼자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읽었어요. 여기 뭐 그렇게 막 은혜되는 말이 별로 막 많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감동 있는 글 하나, 감동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인 나 하나, 쓸모없는 존재인 나 하나,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늘 넘어지고 지쳐서 쓰러져서
불평과 불만과 판단만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회개만 하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그 형상이 내게 보이는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이만한 충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의 최고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보다 최고의 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 삶을 맡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쁨의 삶을 맡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셀라눔에 한 번 더 이 질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속한 곳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이 인정되십니까?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하는 모습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임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함을 드러내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악이 보입니다. 질서적인 무능함과 억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곳에서 감당하고 이겨내야 될 길은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가버리고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내가 가져야 할 인격적인 성숙함을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인격적인 변화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내 감정을 격동하게 했다고, 내 급여가 적다고, 내가 다 힘들다고 무조건 포기하고 뛰쳐나가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이 땅에, 내가 이 힘든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내가 이곳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으로 복음의 증거를 보여야 하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 감정이 힘들다고, 내 일이 고되다고, 내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먼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내게 왜 보내셨는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든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입니다. 성실함으로 보여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역할이고 소금된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마땅한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가져야 하고 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는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인식을 가진 자는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 하늘의 소망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찾아보면 집요하게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것을 집요하게 찾으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뜻을 집요하게 찾는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왜 땅의 것에
여전히 허덕거려야 합니까? 사랑하는 중목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보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실과 정직으로 인해서 분명한 상이 있음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은 상속이란 뜻입니다. 성경적인 직업관은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나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한정지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종들이 행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이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를 섬기는 일,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걷는 모든 걸음, 내가 호흡하는 모든 호흡 안에 주를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죄와 관련된 직업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벌써 9장 다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도 있습니다. 조건도 참 안 좋습니다. 질서요,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관계가 우리의 마음에 단 한 개도 드는 게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뭐 하나 보기만 하면 불평과 불만과 판단과 편견이 먼저 앞서서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면 출근을 하고 또 무언가를 할 텐데 그 한 걸음 걸어가는 것조차 꼭 가야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아니면 훅 올라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중문교회에 방송만 담당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곳에 있는 방송만 어느 정도 정리하면 난 서울로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때려치고 올라갈 거야 라는 말이 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여주신 그 이유와 나를 이곳까지 내려오게 하신 그 분명한 뜻을 내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내가 뭐 찾아내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침례교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장로교야. 내가 말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서울이고 조금 더 큰 교회고 조금 더 많은 인원들과 함께 내가 하고 싶은 훈련들을 만들어내며 함께 하는 거야. 사실 아울리치를 준비해요. 신청자 1명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거금도에 있는 목사님한테는 40명은 갈걸요? 내가 이래놨어. 근데 점점 마음이 작아지기 시작했어. 어저께 전화드렸어. 목사님, 인원이 별로.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교회에 무엇이 좋아서 있고 싶었을까? 하나님은 날 여기 왜 보내셨을까? 6개월만 있다가 올라가려고 했어요. 6개월만 있다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지. 그 뜻을 모르지만 내가 그곳에서 순종해야 될 그 이유는 그 질서에 따라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순종했어야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정직하지도 못했고 성실하지도 못했고 순종적이지도 못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쓰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저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말을 해놓고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고랑되어라는 그 말이 내게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울지 말려고 정말 설교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진짜 엄청나게 딱딱한 글로만 썼는데 나도 내가 이렇게 눈물이 왜 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중문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 정말 힘드십니까? 내일 당장 때려치고 다른 데 가고 싶습니까? 한 학기를 보내놨더니 이과가 내 마음에 정말 안 듣습니까? 친구들과 만나는데 저 새끼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새끼야라는 마음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친구가 늘 내 옆에서 말을 걸고 연락이 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일 당장 때려치고 싶은 사표를 던지고 싶은 그 직장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직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의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봉헌 찬양으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나에게 부여주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건반해줘도 돼요.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8가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8가지. 첫째,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교회를, 나를 아는 것이다. 둘째, 바라보는 것이다. 아는 것으로 세워지고 쌓아가고 믿음과 사랑의 표징으로 그 한 영혼이 보이고 복음으로 그 한 영혼을 향한 진리의 복음을 선포되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셋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과정의 걸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 앞에 순종함의 걸음이라고, 그것이 감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쓰면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거룩한 통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이다. 다섯째, 감사하는 것이다. 거룩한 무리인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거하다라는 말은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다. 일곱째,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멈추거나 빗나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 거룩을 향한 걸음을 말씀 앞에서 늘 걸어가야 한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8개입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편의점에서 파는 삼다수 물이 아닙니다. 순종은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주가 예비한 그곳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은혜를 드러내는 중문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